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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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힘써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를 간구하는 그런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의를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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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맞아들이며 매 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마당에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요,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 자,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자주 찾아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일반 사람? 이건 그냥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창, 구글도 하지만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지식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과거에 겪은 경험이나 선천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극대화되면서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신체를 지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공포심은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높은 곳은 공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부모님이 안돼 이렇게 소리치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된대요. 아, 저기 큰일 나는구나. 저 두려운 거구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록 두려움이 쌓이거나 혹은 두려움이 완전히 돌파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움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두려움은 사라지고 바른 두려움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좀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의 생활 습관,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7절 말씀만 보면 마치 무법한 자들이 롯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고난은 잘 살고 있는 롯에게 무법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란함을 위해서 롯을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력하고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지어 행동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말이죠. 롯에게 찾아오는 천사들까지 범하려고 했던 자들이 소돔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롯이 날마다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롯이 고통받는 이유가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인해 의로워진, 거룩해진 우리의 영혼은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는데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게 아니어도 우리의 영혼은 보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을,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하다,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히 어떤 옛날에는 TV, 지금은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제공받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우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고문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 만약 그것이 거룩한 내용이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죄와 타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대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든지 고문받을 수 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대한 편입니다.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재미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낄낄 되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영화인데 그냥 이거 무슨 짤인데 너무 진지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진지하게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매우 트렌디한 문화라고 여기면서 호기심으로 인해 그 자극에 이끌려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또 봅니다. 음성을 듣고요,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미 없이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영상, 페이스북의 영상, 유튜브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고문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SNS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소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통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통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은 불법한 행실의 내용을 우리 눈에 자꾸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재밌지? 이거 웃기지? 아 이거 자극적이지? 이거 괜찮을 것 같지? 라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막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면서 보던, 그것을 즐기면서 보던, 그 영상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고문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들, 재미로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력이 미쳐서 그냥 계속적으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영상들, 어떤 음성들, 어떤 행동들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기준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 얘기만 들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니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법한 자들의 헬라어는요, 아데스모스. 아데스모스라는 말씀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아데스모스는 무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뭐 무법 뭐 굳이 그럼 뭐 헬라어까지 얘기합니까? 여기서 무법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무법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란한 행실에서 음란은요, 아셀게이아, 행실은 아나스테로페. 아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셀게이아는요, 방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성적으로 막 정말 저질 같은 이상한 이런 것을 넘어서 방탕,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거. 아나스트로페는요, 품행, 어떤 대화도 이야기합니다. 품행과 대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영상들, 이것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막 줄여서 얘기하는 야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선정적인 어떤 영상이다 하면서 막 죽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당연한 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태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너무 성전적이고 뭐 너무 폭력적인 거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이건 진짜 못 보겠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법,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용하는 모든 영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적인 자극이 없는 영상도, 아무런 폭력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고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봤었던 것도. 세속적인 대화, 말씀에 반대되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영혼에 고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쇼츠, 뭐 유튜브로 쇼츠라고 그러죠. 그 인스타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뭐지 돋보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잘 보면 이렇게 막 음란한 그런 게 아니어도요,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막 충격적으로 뭐 야하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거를 본 건 아니지만, 점점 내 영혼이 고문을 받고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봤었던 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때문에 그러했던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영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충격적이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 고문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내 영혼이 고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서 봤었던 모든 것들에 의해.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주로 듣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문받지 않도록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고문받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세요.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건지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건져내시다라고만 표현했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끌어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죄악에서 혹은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고문받아도 난 몰라, 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진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진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해질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돌진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진하시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제적인 내려놓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돌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라도 포기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고문받고 있어.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와야지. 돌진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것이니까 참 좋은 것이에요. 왜냐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저와 같은 불편함은 겪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 뇌경색과 하반신 마비와 뇌경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시고 방종하지 마십시오.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과정 가운데 무서움이 있을 때를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공포감을 심어놓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와 맛있겠다라고 그러고 진흙을 내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나 내 동생이 진흙을 막 먹겠다고 씹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 그래도 먹을 건데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라도 꺼내내야죠. 꺼내낼 때에 뭐 혓바닥이 좀 다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뱉게 하고 물로 각을 시킬 때 입속이 좀 찢어질 때도 있지만 일단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흙에 무슨 뭐 독극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끔은 충격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뭘 끊으려면은 그게 끊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영혼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내 영혼에 고문을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돌아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라는 게 무조건 막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잘못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반대로 참으로 불쌍한 내용도 나옵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더 무서운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데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세상적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세상적 성공을 가엾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거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삶과 누군가의 삶을 비교하면서 연약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악인, 뭐 돌아와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세상적인 자와 악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무조건 뭐 말씀 안 읽으면 무조건 제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삶인지를 알아야 조심할 수도 있고, 불의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의한 행실을 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와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순응하며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장엄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특히 심판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와, 오늘 저도 이제 눈이 제가 잠시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을 시절이 있어요. 나 말씀 못 읽었으니까 나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심판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우는요, 미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되다. 무엇으로 오염됐을까요?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욕은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동경, 정욕,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를 따라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 죄를 사랑하는 자들, 죄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는 거부해야 되잖아요.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고문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반대되는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특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 내가 죄 졌어 어떻게, 이런 모드가 아니라 진짜 죄 한 번만 짓고 싶다. 진짜 아깝다. 죄 한 번만 져야 돼. 이런 갈망이 있는 사들에 대한 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그냥 죄예요. 죄를 절대로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냥 막 참는다. 내가 진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짜 오늘도 주님 제가 참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요, 죄 짓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죄 짓 뻔했네.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뭐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야 진짜 죄 한번 지을 수 있었는데 내가 오늘 참았다. 이렇게 죄를 적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은연중에 죄를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삶이 막 고난의 길, 막 힘든 주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막을 모르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죄를 내려놓는 것이 내 거를 막 포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착각인 거예요. 이런 삶은요, 은연중에 죄를 지금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속아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죄를 동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너 이거 가져봤어? 너 이거 해봤어? 이거 안 해봤어? 말을 하지 마. 정말 짜릿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들으니까 너 이거 해봤냐? 저거 해봤냐? 저거 해봤냐? 이거 가져봤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을 하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보다 영상 보는 게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막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솔직히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 영혼이 고문을 받아서 그게 맞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필요 없는 정보에 집중하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동경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끊어야 돼요. 나 이거 나 이거 더 갖고 싶은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렇게 자극한 사람이 있다면 잠시 좀 거리를 두세요. 큰일 납니다. 불의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죄를 동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말은요, 지배자, 통치자를 얕보게 한다, 이거예요. 지배자, 통치자를 얕보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벌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배자, 주관하는 자, 어떤 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뭐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하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불의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저랑은 상관없으니 다행히 이거는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주권자를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들은요 당돌해요, 자긍하고요, 떨지 않고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자, 당돌함은요 무엇이냐면 건방지다. 건방져요. 이 사람들은 건방집니다. 자긍하다는 건요, 거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뭐 하든 난 내 마음대로 일단 하겠어. 떨지 않다는 건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불의한 자는요, 건방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곧 법이에요.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건방짐을 용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야 내가 총대 몇 개라고 말하는 사람 잘 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어떤 총대를 매는지. 좋은 총대면 상관이 없는데 대적하는 총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큰일 나요. 이 건방짐을 용기라고 착각하는데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또 착각도 해요.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너무 떳떳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봅시다. 다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건방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내 마음에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내 논리에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건 건방진 거예요. 그게 건방진 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십니다. 물론 말씀의 모든 걸 다 행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다 지키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실수했는데 내일은 해볼게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건방진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내 마음이 아직 안 돼서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 지키는 사람들, 이게 건방진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 건방진 행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 고백하지 하면. 저도 이제 주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20대 초반에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건방진 행동들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그냥 좋은 거,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것, 사용하기에 좋은 것, 뭐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거, 하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행동하는 자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조롱해요. 거룩함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불경거나 그들에게 불경건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열정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후서가 쓰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을 조롱하는 거,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적혀져 있는 거냐면 당시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어떤 공격이었냐면 거룩함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굳이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육신은 그냥 어차피 용서 받았는데 뭐 좀 다 이해해 주시겠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 만약에 천국을 어차피 가는데 하나님께 다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육신의 행동 뭐 거룩함을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신앙이 연약하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연연해. 그냥 넌 육신의 어떤 행동에 자유해도 돼.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깨끗해지면 육의 것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육의 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육신의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고 막 죄와 씨름하는 자들에게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육신이 더럽힘에도 난 꺼리낌이 없어. 난 자유하니까. 넌 오히려 너의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 거야. 자유해도 되는 건데 좀 육신은 더럽혀도 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도 있죠. 이단도 있습니다. 구원파 계열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여러분 영혼육은 유기적인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분리해서 육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율법적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모욕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부해야 된다. 특별히 거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혹받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내가 진짜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뭐 저라고 죄성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죄성을 이겨보려고 거룩해보려고 열심히 싸우는데 옆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죄 져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룩함으로 표현하는 것뿐인데 이 사랑의 표현과 이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과의 교제는 좀 거부하십시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제는 거부하되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유혹은 너무 죄성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달콤해서 거룩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좀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무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허무함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더욱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거룩함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두려움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물질이 내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영혼이 너무나도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자, 여기서 문제들이 생겨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과 조금 멀어져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인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의 직업은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내가 물질적으로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점점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에 가장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난 내 생각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불편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 존재가 낮아지거나 소멸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심하면. 자, 여러분이 만약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두렵다면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실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절대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워서. 그 사람을 쫓거나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또 이웃과의 관계니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무슨 이해를 합니까? 누구를 위한 복음 전환과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내가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게 불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자신의 삶과 하나라도 일치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옳은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구원자로만 모시는 자들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도 우린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삶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어떤 다른 두려움들의 예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뭐 하나님 무서워, 그 말씀 안 들으면 나 너무 혼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 얘기하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하면 아유 나 혼날까봐 무서워,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안 되지, 이렇게 다가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아, 무엇보다 그걸 따라야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찾아와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참 연약해서요. 나를 온전히 위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가볍게 봅니다. 그 존재를 가볍게 여겨요. 나에게 전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나를 위한 존재인 것 같다,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존재를 좀 가볍게 여겨요. 이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해도 잘해줄 것 같고, 이 존재는 어떻게 해도 잘해줘야 되니까 나 위한다며 하면서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처음 가면은 무조건 배웁니다. 복음부터 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많이 이미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며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요. 이거 다 100%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까지 듣지만 인간은 참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끼시고 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갑인가?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잘해 주신다고 그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건 그냥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한다면 오늘 말씀 9절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죄 안에서 구출 작전을 하실 것입니다. 그 구출 작전을 받은 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경외함을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경외해야지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럼 경외할 만한 사건을 주시기도 하겠죠.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연약함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좋지만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에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출 작전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끔 까먹어서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경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관의 주 반장 아멘 알파와 오메가 주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산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경외해야 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귀한 무릎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만왕의 왕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그 이름 주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냥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그냥 날 위해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받되 사랑을 충분히 누리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